주 예수 그는 몇 시여 나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창고들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 창고를 보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천사가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창고에 들어있는 하늘나라 보화를 다 내주었기 때문에 텅 비어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창고를 보니까 아직도 하늘나라의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이 창고에 있는 보화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아직도 가득 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감사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해야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가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고 밝습니다.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된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잘못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저절로 잘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성도는 찾아야 합니다. 감사할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찾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항상 기다렸다가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찾아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찾아 감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감사를 찾지 못하고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요? 경제가 불황이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감사를 찾아보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를 찾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애굽에 흉년이 안 들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안 들었으면 야곱의 식구가 요셉을 만나 살기 좋은 고센 땅, 애굽 고센 땅으로 이민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렵다고 합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아멘. 원망과 불평은 실패와 시험의 바이러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가 내 마음에 싹 없어지고 시험이 듭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받은 축복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으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안 되던 것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저 비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부정과 부패,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 세상이 감사를 찾고 보니까 그저 감사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하박국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당시 바벨로니아 군대는 독하고 다혈질적이고 사나웠으며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때 하박국 심정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속이 뒤틀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박국은 옛날과 달랐습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할렐루야.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집이 없을지라도, 자동차가 없을지라도, 직장이 없을지라도, 재산이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나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노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들의 감사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환경 따르는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감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감사, 그것이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의 감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근원을 두고 뭐가 잘 됐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현실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바라보면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아줌마가 지하철 탔는데 만만한 여학생 앞에 섰어요. 그때 그 학생이 일어났으면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줌마가 그 아이를 몇 번 내려보는데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화가 났어요. 요즘 아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어른이 와도 일어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듣는 것 같다면 아줌마는 할머니세요?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학생이 어른을 쳐다보고 눈이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그럼 아줌마 눈은 네모로 뜰 수가 있어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니 죽음이 엄습해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욥이 그랬습니다. 몽땅 망했습니다. 한때 겁으로 부유했고 동방의 의인으로 칭찬받고 자녀 10남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다 없어지고 아내도 떠나고 몸에는 심한 병이 들고 그야말로 고통과 고난과 환난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뭐가 잘 될 때, 편안할 때, 돈 벌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감사 안 하면 사람도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죠. 그러나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감사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감사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청교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잘 살 때 감사하지 않는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때로는 하박국처럼 욥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면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니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넷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이 시몬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후에 시몬이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모시고 파티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마 두 가정이 합심해서 예수님 잘 대접하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까, 그 생각 때문에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귀중한 일이죠. 또 마리아는 그런데 생각이 또 달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아끼는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옥합 속에는 대단히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었다. 참으로 귀한 불순물이 조금 더 섞여 있지 않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었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감람류의 향수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멀리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나는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어른들이 하루 종일 일해야 받는 돈이 1달란트,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비싼 것인데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그 옥합을 미련 없이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일입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마리아의 행위가 좀 지나치게 보였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나, 이 여자 정신 나갔네,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잘 본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지극한 정성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속중심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그러시면서 마리아를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위는 영원토록 기념될 것이다. 오늘 또 그의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는 우리들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도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옥합을 그리겠다는 이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옥합을 깨뜨려 드린 그의 마음은 감사로부터,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감사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옥합까지도 아낌없이 깨뜨려 버리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결심이 금년 추수감사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비방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을 낭비라고, 때로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너 꼴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머뭇거리다가 마음이 바뀌었다. 조금 드리고 조금 감추었다가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흥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옥합이라도 깨뜨려 버리면은 주님의 칭찬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내가 변합니다. 감사를 찾으면 환경이 변합니다. 감사를 찾으면 모든 게 역전됩니다. 감사를 찾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결혼해서 스라에 5살, 3살 남매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돈을 못 벌어오니까 자연히 갈등이 생기고 티깍태깍 싸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내 식구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부인 집사님에게 방정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될까? 이 남편과 함께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키울 수 있을까? 그때 순간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낙심이 되어 마음과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웠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 밥도 해주지 아니하고 신경질만 부리면서 들어 누워 있는데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나서 가만히 눈을 떠보니 어린 2 남매가 물수건을 가져와서 엄마 머리에다 갖다 얹이고 5살 난 오빠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빠와 싸우고 이렇게 아파 누워 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엄마가 아프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엄마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오빠가 동생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예수님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데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이 사랑스러운 남매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남편 돈 못 벌어와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겠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감사를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가 감사 찾아봐요. 아들이 변합니다. 어떤 목사님 목회하는데 너무 목회가 안 돼요. 이미 목회가 어렵잖아요. 한 사람 오면 2 사람 가고 2 사람 오면 3 사람 가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는 걸 좁혀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야야, 너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도 목사 아니냐? 너 미국 와서 잘 살고 있지 않냐? 너 그래도 목사로서 얼마나 대접받고 사니? 설교할 때 누가 질문을 하냐? 그래도 설교를 다 잘 들어주잖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감사한 게 많단 말이죠.
공부는 좀 못하지만은 자식이 있다는 것. 그러고 보니까 그 아들이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저 녀석이 돈 많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호강할 텐데 돈 없는 나한테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아이가 갑자기 측은하게 보여서 그 아들을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생각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이놈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 그래서 야, 요즘 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믿고 살다가는 못 살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사 찾아보세요. 아들 변합니다. 아이들 변합니다. 남편이 감사 찾으면 아내가 변해요. 아내가 감사 찾으면 남편이 변해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을 땅에 비유하면 옥토라 그렇게 해요. 모든 곡식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도 믿음도 성령도 감사할 때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왜 잘 됐느냐?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빌 게이츠라고 해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윗은 다 누렸습니다. 어떻게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컸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 커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받으면 분명히 달라지는데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찾으면 왜 잘 되느냐?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감사를 많이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